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중림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되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주일간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린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예배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 적이 많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받은 은혜로 저희들이 한 주간 살 때 삶이 예배되는 그 순간순간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충만한 역사하심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선택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진정한 삶의 능력과 힘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고난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타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이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3년째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한 코로나의 회복과 함께 저희들의 부활 소망도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삶의 목적이 시험 자체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출세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질들 잘 개발하여 그 시험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들 단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일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식탁을 맛있게 먹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갈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결핍,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렇게 추구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또 아무리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난 학생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고향을 찾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죄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짓는 죄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그 벌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이 계속 단추가 잘못 깨어지는 경험을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어요. 고등부 학생들을 놓고 기도하면 전도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보람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람차고 또 하는 일마다 행복할까, 어떤 것을 전해야 그렇게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요리사예요. 요리사이시고 이렇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채워주셨냐? 광야에서는 교회가 뭐였냐면 성막이었어요. 그죠? 성막에 가면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들어갔던 70명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 280만 명이라는 숫자가 되었을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서 광야로 나가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5제사 7절기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주시고 365일 24시간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성막이라는 모형을 주셨단 말이에요.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었어요. 화목제는 뭐냐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뭘 막 가지고 나와요. 내가 드린 제물에 대한 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다 먹어야 되는데, 이 화목제는 어떻게 끝나냐면, 예배를 드린 이 제물의 고기들을 다 끝까지 먹으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린 소면은 그 소에 대한 고기를 어떻게 해요? 다 먹어야 돼요. 이게 한두 근이 아니고,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랑도 나눠 먹어야 이 예배는 끝난 거예요. 이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이건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감사의 뜻으로 다시 화목제를 나누어서 우리는 그것을 바친 날에 먹어야 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뭐래요?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먹어야 예배가 끝나는 아주 신기한 예배였죠. 광야 교회에서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예배가 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러 가면 이 제물은 반드시 내가 미워하는, 내가 평소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다 이 제물을 나눠 먹음으로써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광야에서는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실천하려면 우리 선생님들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 예배가 끝이 난다는 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의 원래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눠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다 나누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사역자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소진된 상태로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소진된 상태가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도 주일에 공부하다가 힘든데 주일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오늘 서영이 와서 찬양인도도 하고 가은이도 피아노도 치고 여러분들 다 봉사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힘들잖아요. 그죠? 왜 우리 교회는 고등부 예배가 11시 예배가 아니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 소진된 것이 그냥 예배의 원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은 요리사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풍성함을 경험하고 내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나를 늘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더 격하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마음이 막 찢어질 듯 아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몇 주 동안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때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꿈이 뭐냐면 세리가 되고 아니면 그 반대편 완전 극단으로 가서 독립군이 되고 이 두 가지였어요. 나라 팔아먹고 사케오처럼 세리가 돼서 그냥 나만 잘 살 것인지 아니면 열심당이 돼서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나라를 지키든지 돈을 벌든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다 그런 극단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내가 이 유리한 양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이거 전도사님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부터 한번 조금 길어요. 자, 전도사님이 좀 읽을게요. 예수께서 도착해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니 뭐래요? 그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말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는 허허벌판이고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저녁이라도 먹게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들의 저녁을 마련하여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십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 돈을 쓰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심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오래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5개입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푸른 초장에 펼쳐진 들꽃으로 엮은 조각보 이불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다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가지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적이 필요하면 성적을 주실 것이고
성적보다 더 깊은 마음에 있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면 성적을 풀어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삶의 경륜을 통해서 알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아세요. 제가 말했죠. 우리는 마음의 경향성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소파에 누워 계신 게 아니고 보좌 우편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존재로 가도록 우리 삶의 실패와 어려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여자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 가치가 아니고 세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지금 시험을 치르는 기간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전도사님도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이 혼자 얘기하세요. 그럼 나는 어느 순간 자고 있어. 그리고 줌으로 또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보면 내가 자고 있는 게 다 찍혀 있어요. 야,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아침 일찍부터 공부하고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문제를 풀었는데 맞았다가 틀렸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현실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누군가는 말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물 없고 그늘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꼭 필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못 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중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연중 전도사님이 너무 그 설교도 잘하시고 뭐라고 해야지? 전도사님보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되게 귀엽잖아요. 연중 전도사님이. 연중 전도사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너무 귀여워요. 연중 전도사님은.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와 진짜 너무 좋고 너무 편하다 이러고 지냈어요. 그리고 밤에 일기를 쓰는데 주님이 저한테 좋냐? 그러시는 거예요. 좋냐? 그래서 네 좋아요. 그랬더니 너 왜 좋냐? 그래가지고 뭐 아무 부담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하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가서 설교하고 내가 가서 기도할 때는 부담이 왜 이렇게 많이 됐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구나. 근데 왜 내가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부담이 되고 피곤했을까? 그 주님이 그때 하게 하셨던 생각은 너가 갔을 때보다 지금 방에서 예배할 때 너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게 뭘까요? 여기에 와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말씀하심 이런 것을 못 봤던 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도 똑같습니다. 요거 하나 틀리고 요거 맞고 요거 하나 틀리고 이러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하고 두려워.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해서 고등학생들을 보면 좀 내려놓고 공부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예수님께 두면 부담감이 덜고 공부할 때 주님이 주인 된 상태로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내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삶이니까 다 맡기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고등부 아이들 인권 유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초인적인 일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늘 그런 죄와 싸웠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돈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 잘하는 것만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종려나무를 예루살렘 성을 통과할 때 종려나무를 쫙 깔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 등에 타서 가시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비천하게 깔아서 레드카펫을 만들어주고 소리 지르고 호산나 찬양하고 그것이 종려주일. 이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부장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고난 주간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성만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광야에서 예배할 때 화목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화목제는 다 나눠 먹었을 때 끝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야의 모든 것들은 구약의 모든 것들은 모형입니다. 모형. 한번 보여주세요. 모형. 모형이 뭐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건물이 이렇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지어질 거예요. 그죠? 화목제도 모형이에요.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모형이에요. 이거 전도사님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습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동정녀는 남자와 성관계하지 않은 여자의 자궁 속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없는 이분단의 새로운 인류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이 물이 2022년 2월에 생겼으면 이때부터 얘는 생일이에요. 얘는 이때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묶여있게 됩니다. 피조물의 특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원로 어디 찬양팀 뭐였죠? 무슨 찬양?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은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묵상했기 때문에 나와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를 가만히 묵상해보면 시간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화목제물에 제사 드리는 소들은 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일이 있죠.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조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탄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탕감받는 죄사함의 유효한 예배.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이고 또 다시 죽을 필요가 없고 세례도 딱 한 번이면 되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가 죽으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죄를 탕감받을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거예요. 성찬식은 뭐냐면 화목 제물 똑같아요. 소를 잡고 다 나눠 먹은 것처럼 예수님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충분히 다 나눠 먹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학생들이 물어봐요. 예, 그러면 전도사님, 그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믿음 없던 베드로도 있었고 그저 늘 시기 질투만 하는 사도 요한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놓고 다 그냥 화목 제물을 드리러 가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다가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우리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공부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성찬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찬 받은 사람의 특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을 받겠다는, 이건 전도사님 얘기가 아니고 캔터버리 대주교를 역임하신 로안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신부님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성찬은 뭐라고 그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고 성찬은 이것이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내가 언제나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환영받는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 무리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따가 11시 예배 드려서 성찬을 드릴 때 교역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우린 다 주님께 손님으로 와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임재하신 이 영적 임재 만찬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종들이 대신 떡과 피를 나눠주고 그것이 십자가의 화목제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어진 피와 찢겨진 살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저주와 어려움을 온전히 없어졌고, 이제 우리 언제나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되고 인도하심을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패와 낭만을 넘어설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성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성찬은 요리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저 먹고 드리는 것이다. 성찬을 받을 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성찬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그걸 고민해봤어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안 와닿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책에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성찬 받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떠날 준비를 이라는 시를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당신 말씀대로 호수 깊은 곳에 그물을 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물고기에 제자들이 놀란 것처럼 저도 당신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할 말을 잃어버린 작은 어부입니다. 주님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가 절망의 한가운데서 빈 그물을 씻을 때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 깊은 곳에 기도의 그물을 치면 비늘이 찬란한 희망과 기쁨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삶에 필요한 겸손과 인내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멀리 떠날 준비를 하게 하소서. 배와 그물조차 버리고 당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처럼 모든 정든 것을 버리고도 기쁠 수 있는 사랑의 순명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죽었다는 경험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 큐티 쉽지 않아요. 내가 죽었고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예배를 24시간 5제사 7절기를 큐티하고 밤에 자기 전에 또 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에 오면은 당연히 큐티하고 또 밤에는 일기 쓰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성장 받은 사람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혜인 말한 것처럼 겸손과 인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먹여주시고 주님이 내 앞에 일을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져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 학생들 기도 제목도 전생에 받아보고 또 한 명 한 명 만나다 보면 각자가 있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때 겸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의 행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 전에 주님과 내 삶을 다 회고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공부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시간을 가지고 분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된 모습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면은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찬 받은 사람은 겸손함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도 많은 것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부입니다. 어부들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요? 내가 고3입니다. 나처럼 학교 생활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큐티아라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던져보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고 겸손과 인내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한 번의 예배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전생에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에게 목사님들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늘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윗대 선배 목사님들한테부터 계속 전해오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아실걸요? 집사님들은? 목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 언제든지 말씀 전할 준비,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교회 갈 준비, 언제든지 퇴근할 준비, 언제든지 잘 될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찬 받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회개할 거예요? 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분투했던 거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11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그 찬양할까요? 아까 그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그대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그 인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어디에도 없는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산에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경향성을 하나님 바라보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세례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겸손과 인내를 주시고 성찬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의 주인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찬 가운데 있다가 예배할 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별로 좋은 전도사님은 아니죠. 여러분 안 봐도 그냥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쉬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주셔서 제가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저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간구할게요. 미안해요. 우리는 9시에 참석해서 예배할 수 있는데 70%까지 가능해서 우리 계산해봤더니 137명까지 가능한데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금방 137명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재미없네요. 그리고 SD 기도회 촬영이 있는데 이따가 끝나고 임원단이랑 찬양팀이 나오셔서 촬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 기도회는 정오 기도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우리가 12시 기도하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예쁘게 나와서 앞에 인사말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세라 선생님이랑 같이 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제자훈련은 지금 고등부 고3 영설기 사역은 제가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못했어요. 할 거고 교사 말씀 수련회는 진행되었고 기도 노트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 묵상 훈련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기반 학생들 잘 참여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광고는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2번 드리라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지만 여러분 성찬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다 세례교인이잖아요. 나 세례받았다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나 세례받았다. 나 입교다 손들어 보세요. 이 친구들은 끝나고 다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그죠? 집으로 가지 말고 집에 가면서 카스테라 사 먹으면서 나 성찬했다 하지 말고 이따 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6번 예수님을 전합시다. 여러분 학교에서 전도하세요. 학교에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전도하면은 준비한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또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중간고사가 몇 주 남았어요? 2주? 그죠? 2주 남았죠?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또 큐티 하는 친구들 있죠? 네. 우리 큐티 하는 친구들 꼭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